원목사의 골목교회 제 31번째 시간입니다. 원목사의 골목교회는 개척교회를 주님의 건강한 길을 세우는 프로젝트입니다. 원목사의 골목교회 백강자 들으면 개척교회가, 미자립교회가 주님의 건강한 교회로 반드시 부응합니다. 원목사의 골목교회 31번째, 벌써 30강이 지나가고 31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한번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 마음의 설교법, 우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제를 볼까요? 원목사의 골목교회 31번째 시간, 하나님 마음 설교법 6번째 시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설교하는 7단계 2번째 시간입니다. 원목사의 골목교회 특별히 하나님 마음으로 설교하는 이 설교법, 제가 꼭 당부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설교에 풍부한 이런 거 아닙니다. 저는 정말 우리 모든 목사님들 설교 참 탁월하게 잘하십니다. 거기에다가 정말 중요한 2%, 그 말씀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정말 전할 수만 있다면 성도들이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변화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마음의 설교법은 하나님 마음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주 오늘 할 시간들 한번 어떤 것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마음 설교법 7단계 중에 1번, 2번 했거든요. 의문점을 풀어가기, 빛의 삼원세우로 설교하라. 오늘은 성소 안의 떡상과 금등대의 위치의 비밀을 풀어라. 그리고 하나 더, 말라기에 하나님 마음을 알고 설교하라. 오늘 여기까지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심오한 내용 아닙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학적으로나 이런 많은 분의 깊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개척교회부터 해봤고 35년을 단독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 목회를 어떻게 해야 아버지 뜻과 마음에 맞고 성도들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것인가를 조금은 압니다. 물론 저보다 탁월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늘 개척교회 목회 코칭 이런 걸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전 징검다리입니다. 저희 교회 사이즈 정도를 그냥 징검다리로 밟고 갈 수 있다면 여러분의 목회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정말 더 아름답고 건강하지 않을까. 제가 늘 그래서 징검다리 요 정도 그냥 디딤돌 하나 좀 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늘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을 꼭 우리 목사님들이 아시고 그냥 그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잘하시는 분들은 다 들을 거 없고요. 저는 특별히 함께 이 땅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함께 이 땅에서 힘들어하고 함께 그러나 거룩한 주의 나라, 주의 복음을 위해서 매진하는 우리 소중한 개척교회 목사님들,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정말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함께 좀 고민도 하고 함께도 은혜도 나누고 함께 말씀 앞에 서보기도 하고 함께 어떻게 하면 목회를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나가는 그런 마음의 모임들을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대단하고 심오한 것은 없을지라도 정말 올해도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이런 목회를 통해서 조금씩 변화되고 역사되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정말 제 목회 양식에 부끄럽지 않게 말씀을 드립니다. 변화가 없다면 이거 왜 하겠습니까? 변화가 있고요. 반드시 이런 목회들이 아름다운 역사들을 조금씩이나마 이뤄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성소의 떡상과 금등대 위치의 비밀을 풀어라. 이거 뭐 대단한 제목 같은데 너무 간단한 겁니다. 우리 한번 성막을 한번 볼까요? 목사님은 성막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 위치를, 이 의미를 모르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떡상 바로 맞은편에 금 등대가 있습니다. 떡상 맞은편에 금 등대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마음으로 설교하는 7단계의 세 번째는 이 성소 안에 있는 그림, 성소 안에 있는 이 모형, 성소 안에 있는 이 위치, 이거를 정말 정확하게 마음에 새게 됩니다. 떡상, 떡이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 또 말씀의 떡, 말씀을 상징하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아시잖아요. 이 등대는 성령의 조명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모든 주의 종이 전하는 교회 강단에서 선포하고 설교하는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게 이론은 참 쉬운데 진짜 성령의 조명을 받고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은 별개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어떻습니까? 정말 모든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에 성령의 조명이 있습니까? 저는 늘 음식 이런 비유를 좀 드는 것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자, 똑같은 맛이 있습니다. 값도 똑같습니다. 근데 한 식당은 정말 아름답고 멋있고 의리의리합니다. 깨끗합니다. 근데 똑같은 값이고 똑같은 맛인데 한 식당은 그냥 뭐 그저 그렇고 초라하고 뭐 그래서 평범합니다. 그러면 아니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디를 선택할까요? 값이 똑같고 맛이 똑같다면은 저는 당연히 좋은 시설, 좋은 환경, 깨끗하고 좀 아름다운 그런 식당에서 그것을 먹으려고 애를 쓸 겁니다. 똑같이 지불한다면. 전 이게 왜 중요한가? 자, 우리 목사님이 설교한 설교가 개척교회나 뭐 중형교회나 대형교회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맛에 똑같은 값어치에 똑같은 설교를 한다. 그러면 누가 개척교회 오겠어요? 누가 시설도 좀 많이 떨어지고 환경도 좀 좋지 않은 그 개척교회 누가 오겠어요? 똑같은 것이라면은 좀 더 큰 데 가서 가죠. 근데 바꿔놓고 똑같지 않습니다. 다른 맛이 있어요. 시설은 좀 그렇고 환경도 그런데 이 맛이 깊이가 있고 다른 맛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좀 환경이 좀 그래도 그 맛 때문에 그 깊이 때문에 거기를 오겠죠. 전 이 한국 땅에서 개척교회 승부, 미자립교회 승부는 여기에 있다고 분명히 좀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똑같이 책을 보고 주석을 보고 똑같이 남이 연구한 걸 이렇게 해서 똑같은 예화를 쓰고 던지는 말씀, 그것도 좋겠지만 이거 들어볼 수 없는 뭔가 색다른 어떤 좀 깊은 맛이 있는 것 같아. 이거 영을 가진 사람들은 느끼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초보자가 아니라 적어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딱 말씀을 듣는 순간에 깊이가 있다. 뭔가 다른 맛이 있어. 뭔가 정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 맛을 우리 작은 교회들이 정말 개척교회들이 이걸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깊은 맛은 어디 나옵니까? 우리 음식의 장맛은 묵혀두고, 그렇죠? 뭐
간장, 종자간장이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건 뭐 대대를 이어서 다 그거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장맛이 깊은 맛이 그러면 뭐 재료도 다르지만 정말 깊은 이런 숙성된 것들. 그리고 음식의 손맛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같은 몸을 가지고도 세상의 조미료를 쓸 때는 그것이 별 의미가 없지만 성령의 깊은 조명을 받고 깊은 세계를 한번 들어가 보고 깊은 묵상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들은요, 그냥 누가 들어도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게 느껴지면, 한 번만라도 이런 게 느껴지면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성도들 오지 말래도 와요. 그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요, 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느 지런지 뭐 강해지 누가 뭐 설교한 거 듣고 어디 베끼고 인용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 오질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무엇이게 조금 다른 맛이려면 어떻든 성령의 조명이 깊은 데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목사님들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제가 강조합니다. 정말 교회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조건 월요일 새벽 강단에 초안 작성하십시오. 기도만 하는 거, 기도만. 뭐 주석재 갖고 다닐 수 없잖아요. 뭐 강해지 갖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냥 새벽 강단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을 어떻게 풀어가는가, 이거를 배울 수 있는 분명한 힘이 있어야 그런 교회가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다고 뭐 깊이가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똑같은데 다른, 똑같은 느낌인데 다른 어떤 깊이가, 이걸 맛이 뭐 대단히 차이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한 2, 3% 탁탁 어떤 진짜 그 깊은 맛들이 있어요. 그 맛 차이가 사실은 확확 사람을 끌듯이 설교 속에 이 맛이 있고, 이 맛을 누가 느껴야 되냐면 내 성도들이 그 말씀을 탁탁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설교를 느끼면서 이거 뭔가 또 이런 것들이 느껴져야 되는데 이거 책에 없어요. 책 보기 시작하면 망합니다. 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서재실에서 설교를 작성하는 순간,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뭐 100%는 아닐지라도 상당히 많은 경우에 교회 부흥이 어렵습니다. 개척교회일수록, 미자리 교회일수록, 작은 교회일수록 정말 목사님의 깊이 있는 기도, 깊이 있는 묵상, 성령의 깊은 조명, 깊은 은혜, 이 속에서 말씀이 터져나와야 이 한 말씀을 전할 때 성도의 마음속에 확확 피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이 저는 오늘 이 성소 안에 떡상 앞에 하나님의 금등대를 비추게 한 의미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목사님, 이거 꼭 분명하게 우리 목사님이 새겨야 됩니다. 저는 목사님이 정말 자신 있게 월요일 새벽 강단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초안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습관, 목회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주고, 한 주간 내내 새벽 강단 무릎에 꿇을 때마다 그 말씀 붙잡고 깊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보는 이 말씀 묵상의 실력을 가지고 있고, 성령께서 세미하게 조명하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조명에, 말씀 조명의 빛을 목사님이 탁탁 알아차리고 나갈 수 있다면 목사님이 어느 곳에 목회하든지 성도들의 마음이 확확 그 말씀 앞에 붙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네 번째는
뭐라고 말씀했죠? 말라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풀려져야 되거든요. 우리 한번 볼까요? 자, 말라기 4장 5절 6절의 말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내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말라기의 핵심이 뭡니까? 다시 내가 엘리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이 마지막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것이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려 하고 또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겠다는 요 비밀을 모르면 엘리야 누굽니까?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오신 것을 엘리야가 왔다. 세례 요한으로, 그러니까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와서 뭐 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켰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향해서 내가 너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아버지 마음이 자녀에게로.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부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남아있는 몫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자식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마음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만 제가 하나님 마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도 자식에게 돌아가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대, 지금 모든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의종을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자식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그냥 돌려집니까? 아니에요. 우리 쯤에 좀 안타까운 이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우리를 볼 때마다 늘 안타까운 것이 뭘까요? 입술은 번질나게 말을 잘해요. 근데 마음이 멀어요. 마음이 멀면 어떡합니까? 저 35년 목회하면서도 말로는 참 잘해요. 말로 뭐 충성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뭐 사랑도 있고 다 하는데 마음이 없어요. 얼마큼 많이 느끼는지 몰라요. 저 그래서 솔직히 제가 개인적인 목회 마음에는 입술로 떠들고 말로 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걸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은 입술이 아니더라고요. 목사가 왜 설교를 해야 됩니까? 자식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진짜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돌이키는 감동이 있으려면은 인간이 쓴 글이 없어요. 인간이 쓸 아주 멋진 화려한 문장 수사오고 그런 것에 감동되지 않아요. 뭐 세상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마음을 알려줘야 돼요. 아버지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자식에게 아버지 마음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듣고 받은 자들만이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마음 설교법을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2% 이게 되면 그래서 그 마음이 확 전달되면요 성도들은 반응이 확 일어납니다. 반응이 확 일어나요.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 전달되면 성도들은요 그 마음을 갖고 바로 반응을 일으키고 역동적인 어떤 헌신 충성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결정들이 일어나고 마음의 결단들이 일어나고요. 삶의 태도가 바뀌고요. 섬김의 은혜가 바뀌어요. 그것이 실제로 있어요. 마음 전달만 잘하면 내용 아닙니다.
목사도 자기 한 설교를 똑같이 못하는데 다 잊어버리는데 성도들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음을 들으면요, 그 마음이 와닿으면요, 자신의 마음이 또한 들여져서 바뀌어져요. 그래서 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아주 우리 작은 교회 목사님들 한 명 한 명 아버지 마음을 전달해 보세요. 달라져요. 소리 아닙니다. 뜻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지식 아닙니다. 그냥 진짜 마음. 아버지 마음이 이렇지 않느냐. 하나님 마음이 너를 향한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니냐. 이런 마음들이 전달되면요, 자신들도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고 돌이키는데, 전 이것이 하나님 마음으로 설교하는 단계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정말이에요. 우리 목사님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에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큰 교회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 몰라도 사실 작은 교회들은 점점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럼 작은 교회 살아갈 방법이 뭘까요? 다른 직업을 갖는 것입니까? 다른 어떤 또 그거 아니에요. 진짜 강단에 무릎 꿇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진짜 성령에 감동된 말씀을 강단에서 전하는 거예요. 그럼 한 명이 바뀌면요, 그 한 명을 통해서 교회가 바뀌고, 두 명이 바뀌면 두 명을 통해서 교회가 바뀌고, 또 새로운 신명이 1년에 한 명, 두 명 들어오다가도 그 말씀 듣고 인생을 바꾸고요, 가정을 바꾸고요, 자기 신앙의 길을 바꾸고요, 헌신을 바꾸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 속에서 꾸준히 1년, 2년 이렇게 일어나면 통해서 결국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온 목사의 골목교회 제 31번째 시간, 하나님 마음으로 설교하는 7단계, 오늘 3번째, 4번째 나눴습니다. 목사님의 설교에다가 거의 하나님 마음으로 하는 이 귀한 설교를 2%만 얹어주시면 저는 정말입니다. 목사님 교회에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반드시 주님의 건강기로 세워집니다. 샬롬.